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 말씀 공부하고 1년의 성경 일도 가도록 이끌어주는 꿀송이 보약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0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의 읽을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의 지상의 교회가 참 이런 세상 법정에 막 휘말릴 것을 미리 내다보셨는지, 그 당시에도 아마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많았으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 내부의 권리와 관련된 다툼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오늘날 셀 수 없이 겁나게 많다 그래요.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렇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세태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음행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세상 법정 앞에서 행해지는 교회의 다툼 또한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세상 법정에 대해서 1절에 불의한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불의한 자들에게 맡기지 말라. 또 교회에서 아무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라고 4절에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도들 간에 구현되어야 할 참된 진리에 대한 판단을 그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진리를 재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법정에서 권리 다툼을 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고 6장 7절에 바울이 권합니다. 권리 다툼이 있으면 무조건 손해를 보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겠죠. 교회 내에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장차 세상을 판단할 것이고 심지어 성도가 천사들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 여러분 보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성도가 천사들을 심판한대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는데, 이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의 종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가 천사들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형제간에 일어난 일상의 문제 하나를 판단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 세상을 심판할 우리들인데 하고 바울은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답답한 것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무슨 관계예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죠. 가족 간의 싸움을 하는 거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입니다. 형제라는 헬라 말은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인데 아델포스는 한 배꼽에서 나온 자들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 근원, 한 배꼽,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한 가족들이죠.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통해 형제가 된 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족답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서도 제일 씁쓸한 일 중 하나가 그 부모가 큰 유산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자식들이 서로 그 재산을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일일 것입니다. 옛날에 형제 두 분이 굉장히 우애가 좋은 형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아우가 뭔가를 발견을 했는데 금 2덩이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하나를 드리고 자기가 하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루에 이르러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아우가 금덩어리를 풍덩 물에 던져버렸습니다. 형님이 놀라가지고 왜 그 비싼 금덩어리를 물에다 던져버렸냐고 묻자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형님과 진짜 우애롭게 지냈는데 금덩어리를 나눈 후부터 형님에 대해서 꺼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금덩어리를 물에 던져버리고 그런 마음을 없애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님은 자기 자신의 금덩이를 또 꺼내갖고 물에 뽕당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돈보다 금덩이보다 재물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형제들 싸움할 때 보면 그 재산 서로 차지하려고 평생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세상 법정의 가치 판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찾는 것보다 손해를 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형제 사랑이다. 그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 보다 중요한 가치,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아버지가 귀하게 가치 있게 보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를 당하셨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이 다른 내 형제 자매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가치 있다 여겨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판단을 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델포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 교회 안에 형제들 자매들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섭게 교회에서도 뭔가 서로 예배당 차지하려고 재산 싸움으로 나는 이 목사입니다. 나는 새 목사입니다. 나는 옛날 목사입니다. 그렇게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분열돼서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 신앙 다 빵이다 빵, 허당이다 허당, 다 빵점이다. 저와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이 주님의 가르치는 그 중요한 핵심을 우리도 잘 붙잡고 겸손하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 아프리카 52개 국가에서 55개 국가에서 고생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 내 형제 자매들,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뭐 선교사가 뭐 힘이 있겠어요. 가난하잖아요.
저에게 맡겨준 사역 감당하기도 힘든데 꾸역꾸역 매년 지금 하나님 앞에 작정한 날부터 말라위에서 2년 전에 하고 작년에 잠비아에서 하고 또 2025년 내년 7월 7일부터 또 그 주간에 이제는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말라위 그리고 잠비아 그리고 탄자니아 그 잠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의 한국 선교사님들 모시고 뉴욕교회 김성기 목사님과 한국 대양교회 김성곤 목사님 모시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한 100여 명 되시는 분들 정말 잠비아에서 제일 좋은 그런 호텔 같은 롯지에 모시고 천국 잔치 배설해 드리려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밖에 없어요. 누가 그거 하라고 저한테 아무도 뭐 도와주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냥 관심 있는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면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하나님이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고 내년에는 또 우리 강사님들이 또 교회에서 하시겠죠. 계속 제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 참 섬겨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형제 내 자매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신경 쓰고 누가 관심 갖고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의 문제들이 세상 법정에 수없이 계류돼서 다툼을 하고 세상 판사가 교회 일을 판결을 하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는 것, 우리의 식어버린 사랑들, 우리의 이 아버지 수준이 낮아진 저급한 신앙들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그 핵심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태